네, 함께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며 또 온 교회 성도와 더불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대구 서남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레미야서 전체의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48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후반부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열국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46장에서부터 시작하여 51장까지 기록된 열국 심판의 메시지는 가까운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블레셋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하신 심판의 그러한 경고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먼저 살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전체 문맥이 주는 그러한 의도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 유다 왕국의 그러한 형편들을 역사적인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 더욱 성경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러한 구도로 본다면 이 유다 가까운 그러한 지역에서 큰 힘을 가지고 활약했던 그러한 제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마 그 주변으로는 큰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서 많은 약소한 국가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의 그러한 종으로 또는 애굽에 빌붙어서 그렇게 자기의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들을 살아갔었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버리고 당대의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수르를 붕괴시킬 새로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등장으로 하는 바벨론 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해내고 맙니다. 아수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이제 그 북에서 출발하여 점점 서쪽 남쪽으로 진행하며 자기의 세력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와 그리고 많은 주변국들 그리고 애굽까지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래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이 세계사의 그러한 급변 가운데에서 유다 왕국이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의 위기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막대기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셔서 쓰셔서 전 세계의 그러한 역사를 다시 재편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선지자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러한 바벨론에 가깝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 또 요시야의 형제가 왕이 되었지만 수시로 바벨론을 섬겼다가 수시로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바벨론을 섬겼다가 배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애굽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정복하게 하고 또 거기에 굴복하여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사실이 되겠지요. 오늘 역시 모압이라는 한 약소 국가이면서 유다의 이웃이기도 하며 또는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티격태격하던 그러한 대적 적국으로도 이렇게 알려진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마 46장에서부터 51장 전체적으로 열국을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구분해 본다면 모압을 향한 그러한 기록이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심판도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그에 버금가도록 모압에 대한 이 멸망과 심판의 내용이 48장이라는 한 장 전체에 기록될 만큼 모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게 기록해 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오늘 이 모압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모압의 심판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모압에 대한 경고의 시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그리고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이러한 지명들이 다 모압에 속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모압 족속이 이렇게 빼앗았던 그러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와 그러한 요새들이 다 각기 점령당하고 파괴되며 그리고 그 성읍들에서 각각 부르짖는 소리와 그리고 칼이 뒤엉키게 되는 그러한
패망과 멸망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지요. 2절과 4절을 보시면 모압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였다. 모압을 칭송하던 그러한 소리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압을 그렇게 사모하며 모압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는 이제 부르짖음으로 뒤바뀌어 모압의 멸망과 모압의 패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각국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모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칼들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기 중요한 그러한 교차로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올라가며 내려가며 이 모압에 살고 있는 그러한 거민들을 하나하나씩 파멸하고 그 파멸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10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도망하라 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맞서서 저항할 만한 그러한 힘조차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해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실 그 멸망과 패망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에 관한 그러한 멸망 또는 심판의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닌데 우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에 관한 그 심판의 경고를 유다 백성들에게 듣게 하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정치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의 때에 누구를 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러한 국제 정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생명줄로 붙들고 그를 의지해야 할지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바벨론 편을 들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애굽 편을 들었다가 어쩌면 아수르와 또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엄중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심판당하여 멸절되고 말 그 세상 나라를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 손에 멸망당할 그 세상 나라, 하나님 손에 사라지고 말 그 세상 나라의 힘, 거기에 눈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직접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온 근동 지역을, 온 이 근동 세계를 다 새롭게 편성하고 새롭게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나타나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을 움직이고 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는 온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열국 심판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당신의 백성들의 눈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온 세계의 주권자, 온 세계의 그러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도 하나님은 쓰러지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애굽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제국, 더 강력한 왕과 군대를 언제든지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그의 지혜와 권세를 자랑하며 그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꺾어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세워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잘 되건 아니면 쫄딱 망하건,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 자?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붙들려 포로가 되어 비록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포로된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이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20세기, 21세기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 내 형편이 더 험악해지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그러한 우주의 주재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무슨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일이건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사건이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금방 기뻤다가 금방 절망했다가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앞에 잠잠하게 평온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구원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불안 앞에서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그 세상 것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언제나 믿으며 언제나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